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특별 초대석에는 시카고 언약장로교회 유승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께서는 저희 기독교 방송국 매주 목요일 아침 은혜의 대인 이야기 방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익히 잘 친숙한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그냥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이렇게 계획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 여쭤보면서 하루하루 삽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맡겨두고. 네,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은혜의 뒷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저희 방송 청취자들 인사 간단히 한번 나눠주시죠. 예, 아직까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이 이렇게 익사이트하고 좋은 것들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줄여서 기기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기감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저희가 한 2년이 넘게 이제 팬데믹으로 예. 고생을 했고 예, 또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확산되고 뭐 핵무기 전쟁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예,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또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들이 다시 나돌기 시작했어요. 혹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닌가? 예. 우리 목사님 이제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오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마겟돈 먼저 어떤 단어고 왜 생겼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죠. 네. 한번 나오는데 계시록 16장 16절에 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이제 발음 나는 대로 쓴 건데 예, 이거는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음역한 거죠. 음역한 거. 음역해가지고 음역하면 좀 이제 이렇게 소리가 약간 좀 달라집니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라디오 그러지만 우리가 라디오 그러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 단어인 하르 무기또. 예, 하르는 하르무기또. 산이란 말이고 무기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역 이름이죠. 네. 그래서 이 무기또 산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게 예. 아마겟돈입니다. 네, 아마겟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세상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 또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단어가 자꾸 나오고 해요, 목사님. 예. 그렇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인간 통치의 끝나는 날이다. 그래서 저희가 두려워하는 단어기도 한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이 아마겟돈이 사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지역이 있다는 거. 예. 구체적인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이제 많은 유적이 이제 발굴을 통해서 거기 굉장히 긴 역사가 있었던 일종의 전쟁터 같은 곳이죠. 네. 무기또.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하파이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큰 도시. 예. 네. 거기서 약간 이제 동남쪽으로 한 32km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가면은 그곳이 이제 무기또입니다. 이제 무기또는 여호수아가 이곳을 정복해가지고 므낫세 지파에 줬던 곳이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요새를 지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여기고요. 그리고 또 애굽의 바로 누고와 싸우다가 요시아 왕이 전사한 것도 이곳인데 뭐 어떻게 세워봤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여기 워낙 전쟁이 많았고 여러 가지로 군사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 목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그곳에서 한 200여 회가 역사에 있지 않았나라고까지 추정을 할 만큼 이거는 전투의 장소를 대표하는 곳.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은
지금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그냥 유일하게 사용됐지만 그것도 구체적인 장소인데 우리 한국 역사나 미국 역사에서 얘기하자면 게티스버그. 예. 그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 게티스버그 주는 의미. 한국에서 그 이제 휴전을 막 앞두고 예. 이제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고 그 백마고지의 전투에서 뺏고 빼앗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백마고지 또는 낙동강 전선 네, 이런 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저는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네.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시록 16장 16절에 그 말세의 사건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보면은 7이 계속 이어집니다. 7인이 떼어지고 그다음에 7 나팔이 불고 예. 그다음에 이제 7 대접이 쏟아질 때 6번째 대접을 쏟아서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예. 여기 뭐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 거기서 무기또를 가리키고 있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밑에 또 바벨론이 망할 것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무기또하고 바벨론하고 무슨 상관이죠? 바벨론은 이미 이 계시록이 쓰여지기 600년 전에 예. 망한 나라거든요. 망한 네. 나라고 네. 거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죠. 네. 로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아마겟돈은 굉장히 상징적 표현이다. 저는 그냥 우리한테 백마고지처럼 예. 읽으면 된다라고 보고요. 그거를 자꾸만 예. 우리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적합하게 이게 저걸 가리키는 거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심리 또는 상상이 있는데 네.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도 좀 네. 걱정입니다. 사실 네. 우크라이나의 저 전쟁이 뭐 옛날에 큰 전쟁들이 그랬지만 정말 사소한 것 같고선 그게 번져가지고 예. 세계 대전이 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겟돈의 시작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쨌든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예. 또 단언을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건데요.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다. 예. 그리고 예. 이분이 이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자기네 모국인 이스라엘로 가갖고 예. 또 그러기 때문에 뭐 소련하고 중국이 더 많이 이렇게 이렇게 전쟁에 인벌브를 해서 마지막이 될 거다 이렇게 막 풀어가는데요. 예. 사실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모든 그 해석과 그다음에 예고 예. 또 거기에는 개연성이라는 건 있습니다. 개연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든지 발생하기 전에는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가능성을 제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로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예.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으로 갖다가 맞추기에는 아직은 불확실한 것이 많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아마겟돈을 갖다가 여러 번 갖다가 끼워 맞췄습니다.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누군가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는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늘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네. 이게 그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개연성의 차원에서 볼 때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 네, 그렇게 보시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방 청취자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어떤 메시지나 뭐 비디오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가 돌아다니면 그런데 이렇게 현혹이 쉽게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계시록 해석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네. 계시록에 굉장히 많은 상징이 나오죠. 네. 이렇게 상징이 많이 나오면은 그 상징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외에 바깥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 상징이 많이 나오는 이제 장르의 책들 66권 중에서 그 장르의 책들이 있죠. 다니엘서의 일부분, 예.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그다음에 뭐 에스겔서 예. 그런 이제 그 책의 장르가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네. 묵시문학적 표현으로서 이제 종말의 때와 그리고 지금 현재 믿음의 삶을 어떻게 이겨나갈까를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상징은 비유란 말입니다. 예.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모호합니다. 모호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상징을 쓸 때는 누군가에게는 잘 일부러 모호하게 해서
잘 못 알아듣게 하려는 것들, 예를 들어 적이 있다거나 핍박이 심할 때나 이럴 때 이제 묵시문학의 장르도 등장하거든요. 예. 장르에 입각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는 시를 읽어야 되고 역사는 역사를 읽어야 되고 묵시문학을 이렇게 접근을 할 때는 묵시문학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도록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우려하는 그런 것들 예. 그런 것처럼 성경은 대부분이 확실합니다. 직설적입니다. 네. 들으면 바로 알아요. 네. 그런 것들에는 모호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상징이나 또는 이런 비유에는 모호함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모호하고 또 이 상징이 많은 것을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난제가 됩니다. 예. 이게 굉장히 그 답을 찾기가 어려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은 언제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을 갖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상징을 풀어야지 예. 딱 성경에 한 번 나온 상징을 갖고 예. 뭐 계시를 받았던지 다 주장들이 있습니다. 네. 온과를 막 풀어가지고 그걸 갖고 이미 확실하게 직설로 준 것을 막 곡해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뒤틀어 놓으면 그 이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이단들이 또 생겨난 것 같고 예. 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을 받아서 이제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이번 경우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목사님 지금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경각심은 가져야죠. 예,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 돼. 예. 그래서 예.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고 예.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가서 기다리는 자세로 있으면 좋겠다. 이제 아멘입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아마겟돈 아까 그 지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쟁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전쟁은 예. 누구하고 대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예. 이때 그 누구하고 싸우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그 이미 질문에 이제 그 아마겟돈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보고 싶어하는 대중의 심리가 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사실 저는 목사님 그 질문을 좀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마겟돈이 어디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라고 얘기하면 그걸 만약에 질서적으로 본 거라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발생을 해야죠. 예. 결국 이스라엘에서 대전쟁이 일어나겠고 그리고 그 장소는 무기토가 돼야만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마겟돈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예.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옮길지는 모르지만 네. 모든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다라고 보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끊임없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것이 마지막에 격화되었을 때를 아마겟돈이라는 상징으로 네. 우리 계시록에서 네.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말이 그 세계 종말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상징이나 개념이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쓰고 싶은 사람이 쓸 수는 있죠. 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백마고지는 그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쓸 수는 있죠. 네.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은 완전히 백마고지의 전투다. 예. 라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갖다가 처음에도 그렇게 상징으로 쓰였듯이 지금도 상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구체적 사건에 사건이나 적확하게 맞춰서- 하나로 맞추는 거는 예, 문제가 있다. 아주 위험한 일이다. 네. 아주 위험한 일이고 그건 또 그래요. 원래 해석의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의 현혹이 예. 자꾸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돌리고 또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또 예. 이제 그 사건이 지나가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또 실망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희들 바람이고요. 예. 예,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후에 예. 이제 다 모든 일이 다 일어난 후에 예. 그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음.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예.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비교적 간단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도 예. 바울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썼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썼고 도적같이 오십니다. 예, 주님께서 도적같이 예. 오십니다. 그리고 네.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이 이제 우리가 부활절 맞게 되는데 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부활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예, 그 공중으로. 역사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올려가서 주님과 함께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예. 여기까지고 그때까지 이제 우리는 사실은 저는 아마겟돈 전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도 치르고 치고 있는 있는 그렇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끝이라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끝인데 이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6장 10절 이하에 우리가 완전 부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예. 거기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정사와 권세와 예. 통치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지금 영적 전쟁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치러지고 있는 전쟁의 끝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어떤 때 뭐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가 싸우다가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예. 그게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개연성은 있지만은 예.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이미, 전쟁입니다. 네. 예. 하고 있는 전쟁의 그렇습니다. 피나레로 예수님 그렇죠. 오시기를 이제 종점이 되겠네요. 시점이 예, 되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주님과 함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실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저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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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전쟁적인 놔주지 않고 함께 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예,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멘. 네. 예. KCBS 초대석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초대석에는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 유수원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예, 예. 부활로 예, 다시 예. 돌아가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하는데요. 궁금한 거는요. 예. 많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한다.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예, 그런데 그 후에 예.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게 될까? 이게 참 궁금해요. 예, 예.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 알려준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우선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들한테 몸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성경 전체의 그 가르침에서 볼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흙으로 빚은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를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예.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흙이 되잖아요. 흙이 되죠. 분명하죠. 예, 네. 분명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영혼이 들어갔을 때 사실은 흙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람이 생명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구분은 가능하지만 결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란 건 없다. 없다.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영혼과 영혼과 육신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거는 부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떠다니는 유령처럼 귀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하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이게 저는 하나님 나라에 예배도 있고 문화도 있고 사랑도 있고 관계도 있고 일도 있고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입게 돼 있거든요. 예. 몸을 입게 되는데 어떤 몸인가가 궁금하죠. 네네. 예.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의아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같은 그 헬라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거든요. 예, 철학에 깊이 빠져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열등한 것으로 봤고 이 몸은 문제고 이 몸은 감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걸 죽음으로 봤고 죽음을 해방으로 봤는데 전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사실 죽음은 죄 삭시예요. 예. 죽음은 문제지 음. 해방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원수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예. 그거는 부활이죠. 부활. 부활이에요. 그래서 근데 몸을 입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아니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이해하고 있던 거랑 달리 전혀 다른 거죠. 이상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몸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이런 설명을 하죠. 씨를 봐라. 예, 씨. 예, 작은 씨를 심는데 나중에 거기서 나누고 보니까 그 씨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 물체의
식물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예. 예. 몸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제 물고기의 몸하고 몸이고, 다르고 예. 새의 몸이 몸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 포유류의 몸이 다르고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빛도 다르다. 이제 별빛과 이 달빛과 그다음에 햇빛과 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저는 몸의 부활을 믿는데 그 몸이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몸입니다. 이게 예. 지금 낡아지는 장막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 가지고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이제 서서히 분명히 낡아지고 언젠가는 낡아지고. 벗어 버려야 되고 예.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처소를 입혀 주시는 게 그게 새 몸인데 예. 그 몸은 지금의 이 한계와 문제를 갖고 있는 몸하고는 다르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예. 비유를 하나 더 하고 싶으면은요. 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목사님도 지금의 몸하고는 다른 몸을 갖고 살던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나세요?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에. 그렇지. 저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분명합니다. 예. 그때는 이 몸은 몸이지만은 생존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전혀 달랐죠. 달랐어요.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해가지고 물 속에서 떠다녔어야 됐었고요. 양수 예. 속에서. 그런데 이게 다른 몸입니다. 그러나 엄마에게서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 이와 다른 몸을 갖고 네. 있었던 것처럼 저희는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뒤에 우리에게 주실 예. 그 몸을 믿습니다. 있습니다. 지금의 이 낡은 장막집이 아니라 예. 이런 문제가 없는. 네. 그래서 예, 이제 예. 다시는 이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제 예. 이런 그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예, 저는 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되면 예. 우리 목사님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부활. 예. 그러면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힘입니다. 예.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좀 넓기는 한데 음. 좀 줄여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우리가 이미 사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안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건 정말 미스터리의 표현입니다. 신비입니다. 이 기독교 신비주의는 여기에 있죠. 예,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신 그리스도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낡아지는 이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이미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고 저는 영적인 의미 예. 이건 미스터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물리학이나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부활이 우리한테는 삶과 사역의 패턴이다. 패턴이다. 예,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자기를 무시하니까 예. 잠깐 자랑을 했잖아요. 14년 동안 꽁꽁 숨기고 있던 14년 전에 계시를. 근데 예. 그것을 갖고 난 뒤에 바로 몸에 가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예.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한 번 기도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한 40일 작정 기도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 병을 안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기도하고 난 뒤에 대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예. 너 그냥 그거 갖고 살아라. 예. 그런데 이면서 내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거 자랑하겠다 하고 난 뒤에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간증을 하고 난 뒤에 13장 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내가 이런 모든 문제와 약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거나 주님이 거기서 다시 살리시는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죠. 주님 따라서.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실패같이 약한 것 같이 보이는 것에서 승리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아멘. 부활은 삶과 사역의 패턴이다라고 예, 우리 말씀드려요. 예. 아 그래요. 그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지금 현재를 사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58절 부활에 대한 긴 설명을 57절에 거쳐서 하고 58절의 결론은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 예. 견고하게 서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예. 그걸 바라보면서 현재 네, 더욱 더 우리- 신실한 네. 신실함을 얻는 이게 이제 부활의 메시지라고 저는 네. 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예. 있기 때문에 아멘.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부활의 능력 지금도 여기 산 가운데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아까 잠깐 고린도 교회 얘기가 나오고 예, 철학자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 거기 그 철학자들을 다 악유하면서 예. 그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판이 먼저죠. 네. 심판이 그러니까 이 점은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지 않으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 예,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만이고 그냥 죄 가운데 살던 의 가운데 살던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면 거기엔 공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있을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다 생각을 하고 심판을 원합니다. 사실은 자신은 나쁘게 살면서도 이게 정의가 이루어지는 어떤 심판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건 분명히 선언하신 것이고요. 네.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아가지고 예. 그 심판을 면제된다는 뜻에서 즉 심판에서 건짐받았다는 게 구원인데 네. 그 구원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렇습니다. 부활로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으셨죠.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억울하게 그렇죠. 죽으셨습니다. 죄 없습니다. 예. 아무리 찾아도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켰다라고 할 때 유대인이 그 사건을 볼 때 갖는 의미는 뭐냐면 빈디케이션입니다. 신원.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고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 한 말이 그거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 구원받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억울하게 이 땅에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신원하셔서 다시 살리심으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거는 수확을 거두기 전에 첫 번째 거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똑같은 열매를 그렇게 네. 많이 거두리라는 증거거든요. 샘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을 하는 거죠. 네. 감사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으시면 이번 부활절에는 꼭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믿고 더 열심히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 남은 얘기 또 다음에 우리 만나서 하기로 하고 우리 그 부활절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부활절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왜냐하면요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응축하는 말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 갖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K11 초대석 오늘은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 유승원 목사님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무척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네. 이렇게 나눔의 기회를 주셨어요. 예. 애청해 주신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해피 이스터.